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며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흔히 믿음에 대한 어떤 오해를 바로잡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오해를 해버리면 자기의 믿음이 조건이 되고 그 믿음이 확신이 클수록 그러니까 믿음이 강할수록 어떤 구원의 결과가 더 잘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믿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오해를 바탕으로 한 신앙이 우리 기독교 내에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자기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응답을 위해서 이제 강한 믿음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정 기도도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런 오해된 측면에서 그렇게 자신의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 100일 기도 이런 것을 한다라고 한다면 나의 믿음의 강함을 통해서 나의 어떤 정성, 하나님을 향한 정성을 통해서 어떤 기도 응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서 말하는 믿음을 자기 확신으로 강한 자기 확신으로 오해해버린 탓입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다. 내가 믿음을 더 드리면 내 기도는 더 잘 응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 대한 오해를 통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이런 오해를 불식시켜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거린이죠. 거린이 자기 스스로 이제 사람들 많은 곳으로까지 가서 구걸을 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들어다가 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성전 미문 앞에 내려놓고 거기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3시간 즉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오후 3시죠. 이제 본문에는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 거린을 보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거린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하니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장애인이 완전 치유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치유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오해한 잘못된 신앙관의 바탕을 두고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 전혀 그 틀에 안 맞죠. 그 논리 구조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 장애인은 어떤 자기가 나을 것이다, 치유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확신조차가 없었습니다. 그냥 구걸하는 사람이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말을 했을 때에도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이 장애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조차가 없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졌죠. 그러니 이 이야기 구조에는 이 장애인의 믿음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 강한 확신은커녕 아예 그 인식조차도 없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의 장애를 완전히 고쳐주죠. 이것이 믿음의 근원적인 측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았던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나의 확신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크면 클수록 그 응답은 확실할 것이다라는 그 구조와 그 논리와 전혀 들어맞지 않는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 요한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죠. 거기 본문 6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정확하게 그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장애인이 치유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능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기도 응답은 우리의 믿음이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이 장애인을 치유해 주신 것처럼 믿음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적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은 믿음이 조건이 되어 어떤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혈분 여인이 가진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찾아 나온, 즉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의존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시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왔겠지요. 그러니까 그러는 그 여인에게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믿음이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측면.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인간이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반응에 맞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의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균형 있게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지 않으면 모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기 확신적 측면 이것만 강조를 해버리면 믿음은 어떻게 더 많이 오해를 넣고 넘어서 아주 큰 이제 기독교가 아닌 어떤 미신으로까지 나아가 버리게 되죠. 무속화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내 욕망을 들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으로 정석을 들이는 종교로 변화되어 버리죠. 근데 이런 일은 현재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 기독교, 개신교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기독교 내에 또 구약 시대에도 그리고 이방 문화에도 지속적으로 동서고금을 통해서 있었던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언약궤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서를 보면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가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언약궤를 들고 나가죠. 하지만 승리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언약궤라고 하는 성스러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를 들고 왔는데도 왜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겠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었기 때문이죠. 즉 언약궤를 부적처럼 한 것이죠. 언약궤를 통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충족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언약궤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들어질 리가 없지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어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기도하고 그 아래서 음란한 짓을 벌이며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어떤 신을 자신들의 뜻에 맞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자기 욕망을 구현하는 그런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신약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삶에서도 나타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란 우리가 어떤 강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이루어지는 어떤 응답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지요. 아무런 그 믿음의 미흡자도 가지지 못한 이 장애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반드시 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이제 믿음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해버리면은 또 여기에서도 잘못된 신앙이 싹틀 수 있지요. 인간의 책임이 이제 그러면 제거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테니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버리죠. 게으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가져야 될 마땅한 책임, 반응적 측면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고려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정돈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그 선물을 받은 인간이 거기에 대해 올바르게 반응하고 그 올바른 반응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으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것이 기도 응답의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데 그 신뢰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또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가장 많이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주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죠. 그 말대로 우리가 믿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신다 라는 생각만 딱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면,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제 믿음이 기도가 무속화되는 것이죠. 미신이 되어버립니다. 잠깐만 확신만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그렇게 자기가 바라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푹 빠져버리죠. 주님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그렇게 오해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새롭게 이제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그 선물에 사람이 올바로 반응해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제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신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깊이 신뢰한다라고 하면 그냥 그 사람을 내 뜻대로 막 좌지우지하는 그 대상이 신뢰한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이지. 내가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신뢰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따른다 라고 하는 말이 그 신뢰한다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더 손에 잡힙니다. 즉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는 말과 연결이 되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올바로 반응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신뢰고 믿음이고, 그렇게 생각해서 믿은 대로 응답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정의를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되는구나. 내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인 하나님 내 뜻에 내 뜻을 맞춰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이제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그 신뢰라고 하는 마음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이렇게 꼭 올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또 기도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또 새롭게 내려볼 수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까? 물론 그런 측면이 있지요. 하지만 오늘 믿음의 정의, 새로운 정의를 통해서 기도는 단순히 내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들어오는 것.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 욕망이 충족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또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즉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에 참여시키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펼쳐나가시는 데 있어 우리의 참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통로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왜 기도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냐, 믿음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연결점을 오늘 우리 이 시간과 잘 살펴봤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으로 나아가는 것. 기도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즉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일치시키는 그 방향으로 기도를 하며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정리를 하면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제 더 깊이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올바로 이제 적용될 수 있죠.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는다는 것이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반응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거룩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선물에 올바르게 반응하여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며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역사와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